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네, 당신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네, 심판은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당연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죽고 나서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과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일주일간 그리고 계속 가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0월 27일 날 그날 이제 가서 제가 본 광경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로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리 100만, 110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막기에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이 먹먹했고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디로 가야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의 마음은 어땠냐면 거기까지 가는데 마음 한편에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보여주러 가는구나.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갔다 돌아오는 마음과 그 다음날 뉴스에서 나온 우리가 17만이라고 그랬나요? 17만에 30만 사이가 뭐 맞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뉴스에서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굉장히 괘씸한 거예요. 마음이 되게 괘씸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그들이 원하는 나라가 뭐고 뭐를 원하길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세상을 망가뜨리면 어디까지 망가뜨릴까라는 그 마음에 괘씸함이 올라오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말은 뭐였냐면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쓸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평화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전쟁처럼 하나님 850대 1의 전쟁처럼 이제 불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막 했습니다. 일주일간 지켜봤어요. 요나처럼. 뭐 별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계속 불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거기 가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마음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10만이 모였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선포했을까라는 의문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더욱더 변화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신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죠. 사도신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곳에로부터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뭘까요? 선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시편 96편 13절입니다. 어떤 걸 심판하시냐면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심판의 종류가 나옵니다. 땅과 세계와 백성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 세계를 심판하신 하나님, 백성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기준은 선과 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에 속하지 않고 선에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선입니다. 우리가 악에 속했을지라도 예수를 붙잡는 그 인생이라면 선에 속할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볼 내용들은 이제 누가 심판할 것인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심판의 기준은 뭘까, 좀 이걸 가지고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는가, 심판자가 누군가? 성경은 말합니다. 보좌에 앉은 이가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이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보좌에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의 일은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이고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있고 이 죽음 넘어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는 곳이 있고 영원히 사는 곳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들도 원하는 자를 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대요?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살리고 말고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5장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고 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들이 누군지, 예수님 도대체 이곳에 왜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그럼 나는 그분 앞에서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무릎 꿇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그걸 반대로 가고 있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가정을 위해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가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위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집중하는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심판 너머에 내가 가야 될 곳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잘못됐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곳에 저 사람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전파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마음이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높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만과 거만과 젠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것을 처리받지 않고 내 안에서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 아닌 다른 곳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독대하는 곳이에요. 심판을 통해서 영원히 독대하는 그곳에 우리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에?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이 그냥 패스되는 프리패스권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자. 여러분, 심판에서 영생을 얻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당연히 거쳐가야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매인 자, 예수께 매인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반드시 영생의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제 티켓이 이겁니다라고 보여주면, 그리고 그걸 아시는 주님이 바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5장 24절이라는 거죠.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이나 성별이나 국적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마음이 죽어있거나 내가 어렵거나 힘들다, 그 어떤 것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서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심겨지기만 한다면 지금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고 하나님이 직접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알파 오메가시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망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망이었다면 생명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보내신 이를 믿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멘. 심판주는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심판은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살았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순간들을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러면 하나님 주신 심판이면 앞으로 올 심판은 도대체 뭡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심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으로 장차 올 심판보다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오는 우리의 고난과 힘듦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만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시다. 그럼 뭐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와 나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함, 주님 원하시는 사랑함, 인자함, 자비로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뭐를 통해서? 현재 상황을 통해서라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이대로 하나님의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것만 선택한다면 결국 최종 선택할 것은 하나님이 아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영혼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외치고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외치고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을 외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전도여행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부활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을 바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모습을 본 나사로에게,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뭐라고 합니까? 조상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그 사람들에게, 자기 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다. 메시아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아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어요.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에 굴복하는 귀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있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알면서도 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무시할까요? 왜 그 심판자를 무시합니까? 이사야 51장 12절입니다. 그거에 대한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저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인데 어째서 너희는 풀리게 불과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의 말을 더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입니다. 왜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는가? 왜 없어질 상황을,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가? 왜 없어진 물질을 붙잡고 있는가? 왜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너희를 위로한 자는 난데, 진짜 위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데 왜 너는 사람을 의식하느냐? 왜 풀잎에 불과한 인간을, 죽을 인간을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인본주의가 있기 때문에 올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느껴질까, 어떤 생각을 할까가 더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 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기 원합니다. 처세술 다 죽어야 돼요. 뭐예요? 나 중심이 처세술이에요. 어떻게 빠져나갈까? 어떻게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갈까? 여러분, 이건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합리화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나가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가지 못할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있죠. 나를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하지만 내가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무시는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무시합니다. 근데 내가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무시를 당하는 게 나라고 생각해요. 무시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시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올바른 말을 했다가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무시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선포할 때 사실을 얘기해야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이렇게 가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심판대에 섰을 때 너의 영혼은 지옥에 갈 거야. 근데 이 마음이 당연히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입혀져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 사랑이 임했다라는 것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나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나의 삶이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삶이며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삶이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 가정을 봤을 때 내 눈으로 부모가 못마땅하고 내 형제 자녀가 못마땅하고 내 공동체가 못마땅하고
거울을 봤을 때 내 자신이 못마땅하면 내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복음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선택에 내 구미에 당기는 대로 말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매맞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못 나가게 방해한 세력은 있어요. 교회를 못 나가거나 또는 공동체를 못 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28장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서며 복음을 전할 가치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14절 사로잡힌 자들이 곧 풀려날 것이며 그들이 지하 감옥에서 죽거나 굶어 죽는 일이 다시 없을 것이다. 51장 15절 나는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 이름은 전능한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음 절입니다. 내 교훈을 가르치고 내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였다. 나는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았으며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말하는 자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삽시다. 아멘. 네, 제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심판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심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이릅니다. 심판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나는 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도 그분 앞에서 사라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일어나냐면 빛나고 강한 빛이 임하는 그 흰 곳에서 심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마 어른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보자라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대 이제 많은 이제 교회들이 뭘 강조하냐면 상급 심판을 얘기합니다.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심판의 대상은 그럼 누굴까요? 심판의 대상.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죽는 모든 자들이 행위에 따라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과 사단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라는 이 여기는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단의 영역.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죽어요.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죽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단의 영역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활했다라고 해요. 부활이라는 단어밖에 없으니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바다에 있냐 없냐 사단에 속했냐 이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심판대에 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냐, 우리가 예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바다에 있냐 뭐 하늘에 있냐 이것보다 예수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고 예수에 있는 자, 예수 구원을 받은 자만 심판을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심판의 기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기준이 뭐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인생을 하나님께 주신 시간 가운데 인생을 삽니다. 어떤 인생을 살지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할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으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동기와 목적과 그 모든 것을 다 보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리는 마음과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목적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하는 거, 행동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그리고 결국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다짐까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봅니까? 자기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행위만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행위 이전에 이 행위를 가기까지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동기가 동정과 연민인지, 아니면 교만과 자만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인지, 이 동기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동기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결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주를 위함인가? 16장 27절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찬가지죠.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행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 때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백보자라 그랬잖아요. 흰색 빛나는 곳에서 심판을 받아요.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책 몇 개예요? 책 2개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심판 때 서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진 책을 열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어디 기록돼야 돼요? 생명책이 기록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됐어요? 생명책만 있다고 됐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앞에? 행위로 한 책이라는 거죠. 그냥 행위책이라고 합시다. 그 단어는 없지만. 그럼 뭐예요? 올라가면 뭐가 있어요?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 심판을 받을 때 생명책이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패스. 행위를 보고 생명책도 보고 두 가지의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 계속 봅시다. 결국 먼저는 행위책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두 가지로 받는 거예요. 행위책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실 책이 필요할까요? 그 책이 얼마나 클까요? 그 책이 필요할까? 책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성경은 하나님이 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기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동기와 생각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했던 것을 시뮬레이션 다 돌려놓은 거, 다 이제 저장된 것들을 이제 심판 때 앞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발뺌하지 못하게. 그게 행위책이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죄예요? 우리가 살았던 결과론적인 죄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3절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행동책에는 다 기록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의식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삽시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투명하게 삽시다. 투명하게 삽시다. 옆 사람부터 인사할까요? 정직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왜 그렇습니까?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과 독대하신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다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던 모든 것들, 슬퍼했던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네가 울 때 나도 너와 함께 울고 있다. 네가 힘들 때 나도 너를 보며 힘들어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무 완벽하십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이 말씀에서 심판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죄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행위만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모순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살지 못해요. 맞잖아요. 잘 못 살아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살지 못하면 행위라는 건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등등등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살아요. 못 사는 나는 행위를 못했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이해하셨어요? 제가 좀 어렵게 말했나요?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 중심이잖아요. 근데 예수 중심으로 살아요.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은 사실 행인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없냐? 이 질문을 제가 던진 거예요.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어서 행동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예수가 있으면 행동을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제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해요. 그래서 죄된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건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될 조건과 근거조차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로 살아야 돼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로 산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고백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고백과 그렇게 시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단계와 믿음의 넓이와 믿음의 깊이가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바로 오늘 천국 가니까 변화. 바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야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도 못 사니까. 그 못 산다라는 기준은 뭐예요? 그럼 결국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이게 로마서의 얘기예요. 율법. 그럼 율법으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붙잡는 그 순간 예수와 멀어진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근데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지켜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명령이에요. 구약의 명령이라고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살인하지 말래요. 살인해야 되는 등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참 모순이 많아요. 그렇죠? 결국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무시하죠. 무시하고 예배에 왔을 때 그 예배를 통하여 받는 그 은혜가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로 받았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은혜가, 말씀의 깨달음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구나 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살아내는 거는 눈물로 살아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무릎이에요. 내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건 죄송하지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이제 아이가 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어요. 이제 한 손으로 얘가 이제 터미타임을 해요. 두 손으로 하다가 얘가 이제 한 손으로 해가지고 이제 막 얘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오늘 요한계시록을 읽어줬는데 얘가 막 자려고 하더라고요. 깨워가면서 했는데 결국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얘가 이러고 있고 뭐 등등등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지혜사모가 옆에서 이 아이를 잘 케어를 합니다. 근데 모유수유를 해요. 모유수유를 하는데 얘가 자기가 먹다가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내요. 막 자는데 깨워서 모유 먹이면 막 짜증내 막 이래요. 막 등등등 여러 가지 아이의 그 표현을 막 해요. 그런데 지혜사모 그걸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짜증나지, 그래 깨워서 그래 미안해, 그러면서 막 열심히 먹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여러분 사랑해서 지혜사모가 이 아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는 단어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 아이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야 됐어 오늘 그 굶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맞거나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유를 주는 행위, 이 행위가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아이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모유를 줬는데 거절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마음가짐을 보는 거는 사랑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가는데 우리가 행해야 될 건 뭐예요?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저 사람보다 좀 더 먼저 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어요. 이 과정 안에서,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 나를 발견했다면, 그럼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에 된 자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먼저 가라고 하면은 다 여기서 1, 2, 3등만 뽑겠죠. 나머지는 다 지옥!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밟고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 천국으로 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을 고백합시다.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에요. 무언가를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만 있다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 자체만으로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행위는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명책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접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다음 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는 반드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자녀된 권세된 자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는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밖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그 계보에 들어갈 것이며 예수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대요.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미 이걸 가졌다라는 거예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생명책에 그럼 도대체 기록되지 않는 자가 누구냐 이건데 레위기 18장 21절입니다. 가증한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고 명확하게 돼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아멘. 레위기 18장에 보면 가증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8장을 쫙 나중에 보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다 했어요. 너는 누구와 도둑질하지 말고 너는 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뭐하지 말고 했는데 너는 가증한 일이 뭐예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 동성애하지 말라. 이게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는 생명책에 들어갈 수가 적힐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들어갈 수 없는 것뿐만 아니에요. 동성애를 하면 그 땅도 더러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 끊어집니다. 건강 안 좋아져요. 하나님 주신 축복 다 끊어져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다 막혀요. 그러면 발벗고 나서서 막아야죠.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얻죠. 어떤 지혜요? 동성애를 세상이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가 나오죠. 동성애를 왜 그렇게 옹호하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동성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게 되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됐어요. 거짓말. 21장 27절 요한계시록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가증한 일과 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가 너무 가볍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위배되거나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자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로만 거짓이 아니라 삶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으로 사는 모든 삶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회복의 메시지가 있죠. 반드시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현대어로 보여주세요. 현대인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입니다. 아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이게 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건 율법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영혼도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죄값이 해결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느 부분에서 막혀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8장 3절 봅시다. 개역개정으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율법이 주어요. 율법이 나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율법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연약해요, 육신이.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율법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곧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냐면 율법은 인간이 할 수 없는 단계예요. 이거를 마스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마스터하게 만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3절
현대인으로 다시 볼게요. 타락한 성품 때문이에요. 이거죠.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위, 율법으로 하는 모든 행위예요. 좋은 거든 슬픈 거든 위로든 사랑이든 배려든 다 죄라는 거예요. 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는 행동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다.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대. 뭐를? 그것을.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냈대요. 모양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자, 8장 4절입니다. 현대인.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위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어렵죠, 말씀이. 그것이 뭐예요? 우리 예수께 우리의 죄를 담당시킨 그 사건이 그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 해결해 줬대요. 근데 내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예수를 보내만 줬지. 왜요? 내가 예수를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는 와 있어요. 왔어요. 전파가 됐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됐지만 결국 뭐가 해결돼요? 내 영혼이 해결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로마서 8장 4절이 그 얘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누구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함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길은 열려있지만 율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율법이고 그리고 이 율법을 해결됐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깨끗하지 않아. 너 정결하지 않아. 해결 안 됐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야. 내놔. 네 목숨.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뭐라고 해요? 12절 이후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 그럼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욕심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 내 생각, 내 방법. 결국 뭐예요? 사망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될 수 없어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두 가지가 해결되려면 예수가 왜 필요한지, 내가 왜 예수로 살아야 되는지, 예수로 살고자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나의 죄가 끊어져요. 성령의 역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나의 가치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내 말이 흘러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해보시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싶습니다. 해보세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죽어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누가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하늘에 매이면 땅에서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그걸 몰랐을까? 그거를 자기만 알고 얘기했을까? 아니에요. 너희들도 알 수 있다. 나 봐라 나.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이 다 이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보여줄 수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드시 심판대에 올라가요. 그리고 심판대에 올라가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싸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무기를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회복 안에 있을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심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흘러나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이끌어 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